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찾으셨으면 43절에서 54절까지 읽겠습니다. 43절에서 54절.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그들에게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그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부족하면 도무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주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오늘 누구를 고치셨어요? 신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에 도착하셨어요. 그렇죠? 가나에 도착을 하셨는데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신하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호소하는 거예요. 이때 왕의 신하가 체면도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가나까지 찾아왔는데 이 찾아온 길이가 바로 몇 킬로냐면 32km예요. 그 거리상 그때 당시 32km면 몇 리냐면 우리가 보면 4km가 10리지요. 48? 32. 그럼 몇 킬로예요? 80리 길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나에서 갈릴리까지, 갈릴리에서 가나까지 온 거예요. 쫓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이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몇 가지를 한번 보세요. 믿음의 몇 가지. 첫째, 믿음을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 자신의 고통과 부족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뭘 깨달았어요? 고통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부족을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 왕의 신하라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직책이 왕의 신하요. 왕의 신하요. 왕의 신하면 헬라어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바실리코스인데 바실리코스라는 이야기는 작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작은 왕. 큰 왕이 있고 그 왕의 신하니까 작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왕의 신하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세력이 막강하단 말이에요. 세력이. 이 막강한데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돼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 몇 킬로나 달려왔어요.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32km를 달려왔다고. 킬로를. 이 32km를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찾아왔지, 예수님에게. 잘 보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32km 달려왔다. 다시 말하면 80리를 달려왔다. 여기서 천안에서 80리면 어디쯤 될까? 평택?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별 문제 없지. 그때는 뭘로 이동수단이 뭐였겠어? 걸음이나 뭐 말이나 뭐 이런 거였겠죠? 에? 그러니까 얼마나 먼 거리냐고. 갈릴리 가나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위에 내려오기까지의 모든 뭐가 있었어요? 이 장애물. 장애물이 오면 32km를 달려오는데 그 많은 장애물들을 지금 뭐 했느냐? 이겼다라는 거예요. 장애물. 그 믿음은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는 누가복음에 누가 나와요?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19장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염원, 믿음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리장이고 그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가 어디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은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 환경의 핸디캡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신과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다수 예수 믿 전도하면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바빠서, 뭐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장사 때문에 못 가고 그러잖아, 그지? 그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장애물은 당시에 육신적인 장애물도 있어요. 육신적인 장애물은 바로 뭐였느냐면 이때 당시에 체면이 참 중요해요. 체면. 지금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뭘로 믿었어요? 이단으로 봤다. 이단의 괴수로 봤다고. 예수님을. 그리고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했던 시대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찾아간 자체가 엄청난 큰 장애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 장애, 육신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 두 번째는 이가 하나님이 이에게 주신 영적인 장애물이 있었어요. 영적인 장애. 영적 장애가. 육신적인 장애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도 있는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종교. 다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르다고. 그 영적인 것도 극복했어요. 그리고 또 뭐까지 극복했느냐 하면 현장에 지금 뭐가 많아요? 현장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현장에.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 현장의 장애물도 극복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가나안 여인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내 믿음대로 뭐하다? 될지어다. 뭐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에요. 또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삭개오도 너무 세리장 삭개오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고통도 이 자신의 부족도 해결되지 않고 왕의 권력이 있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질병. 그런데도 불구하고 32km나 달려왔다. 뭐를 위해서? 예수님의 당시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현장에 장애가 있어도 그것을 장애물을 극복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거리도, 믿음이 있으면 환경도, 믿음이 있으면 육신적인 것도, 믿음이 있으면 현장의 분위기와 현장의 환경도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한번 잘 보자고요. 그렇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걸 알기에. 뭘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가 잘 보세요.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믿음이 있는데 고통은 유일한 고통이죠. 이 유일한 고통이 왜 유일하냐? 자기에게 온 고통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왕의 신하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의 고통은, 그 자녀의 고통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의 지위나 그의 위치나 그의 명예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이 고통이 뭐가 되느냐? 한 번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그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한 번의 기회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해요.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대다수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뭘로 잡느냐? 필연적으로 잡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한 번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다음에 하지. 성공한 사람은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왕의 신하, 작은 왕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그 힘으로 그에 처해져 있는 그런 환경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한 번의 기회밖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을 왕의 신하는 당시의 예수님을 이단으로, 또 죄인의 괴수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한 번이면서 마지막으로 내 자녀가 해결되느냐 못 되느냐라는 그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기회가 놓쳐버리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안 올 수도 있어. 그것이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내가 천안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저쪽에 지금 시청 앞에요, 앞에. 그때 당시에 그 남자분이 노름을 했어, 노름을 했는데 평당에
35만 원씩 했대 그때 당시. 그런데 노름을 해서 노름비 때문에 17만 원에 나왔어. 750평이야. 지금 거기가 거기야. 시청 앞에야. 그때는 거기는 완전히 밭도 아니고 이 골짜기 산에 그런 데야. 거기가 그랬다고.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게 그렇게 후회스럽더라고. 그때 잡았더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머니는 사정은 똑같지만 그렇잖아요. 그 머니의 사정은 똑같지만 그렇더라고. 그때 그걸 소위 쉽게 이야기해서 무슨 변이라도 얻을걸? 과부변이라도 얻어서 샀으면 상황은 좀 달라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때 그렇게 돼서 그거 놓치고 그 앞을 지나면서 내가 참 그때 당시 저걸 샀더라면 상황은 바뀌었거든. 상황은.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생에 또 하나님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는 놓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아요. 일하다가 하나님이 기회 안 주시면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한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일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더 큰 일들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젊어서부터 목회하면서 기도는 뭐냐면 넓은 땅 차지해서 원룸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져서 교회 짓고 원룸 주변에 짓고 함께 모여서 노년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솔직한 기도인데 꿈인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할 수 있고 안 주시면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군부대 밑에 내려오는 것이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한 15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 50만 원이 가요. 4, 50만 원. 그러면 그쪽에 넓은 지역 하나 한 만여 평 사가지고 교회도 짓고 건축들도 해서 함께들 살면 참 좋겠다 한 생각을, 왜냐하면 그 산 밑에 공기도 있고 그래 참 좋겠다 하는 생각. 그런데 이 기회가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기회. 이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몇 킬로를 달려왔어요? 32킬로를 80리를 달려온 거예요. 82킬로를. 그래서 기회는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한 번의 기회예요. 이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한 번의 기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기회가 없어요. 지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어요.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누구가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자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눈을 뜰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때 잠잠해라 그래. 소경 바디메오가 길 가다가 나사렛 예수야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러. 그 사람들이 꾸짖어. 야 점점해 조용해. 그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에 48절에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참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떠들으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왜? 이번이 아니면 저 다윗의 자손 나사렛 동네에 있는 저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이 낫았고 고쳤던 그분,
내가 이번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못 만난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는데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지만 들어서 아는 거예요. 들어서. 근데 정말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 말은 들었지, 보지는 못했잖아. 소경이니까. 지나간다는 그 소리가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라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며 소경이 겉옷을 버려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어요. 여기에 겉옷을 버려두었다라는 거예요. 겉옷. 지금 소경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남루했겠냐고. 근데 그 모습으로는 갈 수 없으니까 벗은 거예요. 벗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소경이 겉옷을 내어 뛰어들어가 예수께서 일러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할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확해야 돼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참 중요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결단 소경 바디메오, 또 소경 바디메오면서 또 누가 있느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서 34절 누구가 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인이 많은 의원들에게 뭘 받았어요? 괴로움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있던 것도 다 허비했어. 효염도 없어. 그러던 중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겉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해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 그때에 제자들이 무리들이 에워쌌는데 누가 손댄 걸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무리도 됐다. 12회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많은 자기의 혈류의 근원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면서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그래요. 심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에 혈류의 근원이 고쳤다. 이 결단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응답의 비밀이요. 이 결단할 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첫째 잘 보세요. 이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말씀이. 생각만 해서는 안 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뭐를? 생각. 마음과 생각이. 저는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 보면 자기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다. 그 고백을 성경을 보면서 이야, 사람이 있다고 다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로 하는 거예요? 출처가. 나도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거든. 그래서 남은 인생 마지막으로 작품을 남기자. 이게 마음과 생각이 참 중요하다. 두 번째는 생각 속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러므로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또 잠재의식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렇게 되면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되어져.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면 어디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 그냥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결단할 때는 생각과 무의식과 영혼 속에 들어갈 때 이게 결단이 나는 거예요. 결단이 나야 후회가 없어. 이게 후회가 없어. 근데 이게 결단이 안 나면 요랬다 저랬다. 이게 이래 변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 여러분 생각 속에 그리고 여러분 무의식 속에 또 의식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들어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잘 보세요. 네 번째는 우리가 뭐냐? 네 번은 우리는 반드시 놓쳐서 안 될 부분이 있어. 결론으로.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 신앙생활의 동기. 신앙생활의 시작이 참 중요하다고요. 동기와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라는, 왜 신하가 왔는가? 신하가 32km 80리를 그 먼 길을 왜 왔는가? 여러분이 왜 왔어요? 병 나은 것이 정말 감사한 그게 아니라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쁜데 이렇게 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흑암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복음 없는 이 시대에 복음 없으면 안 되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분이 아니면 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시작이, 신앙이. 이게 분명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분명해질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본문이 왕의 신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가 낳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신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알고 놓쳤느냐 알고 놓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란 그분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안 놓치잖아. 내 아들이 병을 낫느냐 안 낫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이단으로 받고 괴수로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할 종교 지도자가 아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이단 중에 괴수로 사람들이 알았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살아 역사한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말씀 받는 시간에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으면 뭐가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이 역사해요. 생명 가진 사람에겐 말씀이 전부 양식이 되지만, 여러분, 죽은 나무에겐 물은 양식이 안 되죠. 죽은 나무에겐 햇빛이, 태양이 힘이 안 되죠.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물이나 태양이 힘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마찬가지듯이 우리의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해 가신다는 이 사실, 엄연한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뭐 하셨어요? 천지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는 거예요. 영영이. 말씀은 영영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천지. 그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와 뭘 하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소망, 안위, 위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 가난은 누구도 못 살린다 그래. 나라 임금도 못 살린대, 가난은. 그런데 가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왜? 한 세대 태어나서 주의 종으로 복음 증거하면서 가게.
이걸 주세요. 또 목회하다 보면 어떤 때가 있어요. 절망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절망이 올 때가 있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 절망과 어려움이 올 때에 뭐가 필요하느냐? 이때에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뭐 하게 하느냐?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이 소통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소통이 된다.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과 교제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줘요? 우리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시잖아요. 성령에.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목회자로서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에 오늘 여러분 신화를 보면서 응답이 더 큰 응답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말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번의 기회다. 32km라도 좋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삭개오도 그랬고 12회를 혈류병 환자도 그랬고 기회를 안 놓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한 번일지도 모르고 영원한 기회인지도 모르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았어요. 나았다 안 나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중요한 응답을 발견하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가 여러분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낙심하지 말고 언약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하든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하나님이 이제는 시작의 첫 열매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그것이 뭐가 되냐면 마중물이 돼요.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마중물은 이 펌프에 물이 없으면 밑에 있는 물을 못 끌어내요. 못 끌어. 그러면 한 바가지에 뭐가 필요한 거야? 물이 필요한 거야. 그 물을 그 펌프 속에 붓고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거야. 밑에 있는. 그래야 이 밑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뭐가 되느냐? 마중물이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한 번이 영원한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 하나님 왕의 신하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32km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던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고통과 부족을 깨닫고 그가 신하이면서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32km나 찾아와 그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절묘한 일생일대에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흑암이 난무해 있습니다. 우상문화와 세속문화가 하나님 난무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흑암 문화를 꺾고 우상 문화를 꺾고 불신앙의 문화를 꺾고 하나님 후대와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복음화할 건축 성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물을 하나님 발견하든 땅을 발견하든 하나님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중물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놓은 기회 기도하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사 이제 보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따르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